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보일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저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보일의 능력,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런 비밀들을 오늘 책으로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구입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어렵게 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누굴 주셨습니까? 영광스럽게 되신,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오순절날 모인 그 시간에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하시는데 뭘 통해 인도받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부 시간에 당분간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계속 2부 예배 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영육간에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말씀 선포하십시오.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또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붙잡잖아요. 내 계산을 붙잡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말씀 인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케 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뭐와 똑같으냐, 지금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사용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2000년 전 이미 뿌려졌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 피가 이 담겨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슬초를 가지고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승리합니다. 그게 오늘 2부 예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때 고백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성령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신자는 그게 틀린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내 시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건 내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겠어요?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창조의 능력, 응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곳에 현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비밀을 오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피값을 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내 것이라면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것이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내가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시간, 내 젊음, 내 인생, 내 물질, 내 자녀 모든 걸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풀러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우리를 자녀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원하실 때 뭐 합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신다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경배와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손이나 발이나 우리 입이나 우리 심장이나 우리의 눈.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영적인 무기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영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까지 전부 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탄의 노예시장에서 다 사셨단 말이죠.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인간은 사탄의 노예시장에 팔린 노예와 같은데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를 구입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 철학기도 같은 걸 해보면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굉장히 기도하는데 좋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늘 넘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밤에 철야라든지 낮에 기도해보고 이를 인도받아 보면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교회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거는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 운전하는 차의 현장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를 예배당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성령 역사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배당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당에 거하시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원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거하기로 작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자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값주고 사신 신자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한 번씩 TV에 보면 뉴스에 보면 청와대가 쫙 보입니다. 전 청와대 안을 아직 한 번도 구경을 못 갔는데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사진만 봐도 다릅니다. 남산만 올라가 봐도 관리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찌그러졌다든지 병들었다든지 늘 골골한다든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씻고 널 이렇게 꾸미고 바르고 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니까요.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영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신앙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우리 몸도 중요합니다. 절대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몸을 제대로 유지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왔는데 화분 다 찌그러져 있고 불 다 꺼져 있고 컴컴하고 의자 다 찌그러져 있고 흩어져 있고 쓰레기 쫙 깔려 있고 안 좋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면의 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중력이 있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력 유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몸에 뭘 드십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시간 쓰는 거 주권이 내게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만일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아무든지 어디 중병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야, 아이고 주야, 아이고 아버지, 영도 힘 빠집니다. 옛날 기독 교인들 선배들이 뭐라 했습니까? 체력은 영역이다. 체력은 영역입니다. 아니, 체력 없는 분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체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학교 공부를 해냅니까? 체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체력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죠? 하체에서는 허벅지 나오는 것이고 아랫배에서 이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걸 보고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굉장히 거룩한 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거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자세 달라지잖아요.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하루 종일 뭘 보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뭘 먹는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 신자가 막 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육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 함부로 쓸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몸 함부로 내가 마음껏 쓸 권리가 없습니다. 몸을 아끼고 관리하고 내 건강 유지하고 수면의 질을 유지하고 먹는 것 유지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힘있게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늘 아이고 주야 한 번쯤 그래도 늘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들만 아멘 하십니다. 여자분들 바깥에 몸 걸으시면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셔야 돼요. 몸 관리가 안 돼버리면 신앙생활 일, 자녀 어떻게 키웁니까? 에너지가 펄펄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물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서도만의 설교입니다. 더 나아가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로 예정됐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입술과 모든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러면 그 몸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먹느냐, 나의 수면의 질이 어떻느냐, 내가 평상시에 뭘 보고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 상태, 여러분 혼의 건강 상태, 내 영의 건강 상태,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영이 뭘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체험해야 되잖아요. 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 이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강해야 되잖아요. 내 감정 이거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뭔가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서. 사람이 너무 메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 행복한 시간.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내 정서를 풍성하게 만드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집에 화초를 키우는 거, 우리 예배당에 지금 화초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령 물고기 키운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본다든지 뭔가 내 정서를 풍성하게 하는 거, 내 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수면의 질이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나를 그냥 내어드릴 때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늘 스탠바이 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값을 치르고 사신 매우 값진 진주입니다. 아주 귀중한 진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우리의 구속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일평생 진주를 거래한 전문 상인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저 명품 회장님이, 어떤 회사 회장님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의 어떤 유명한 시장 가면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회장님 눈에는 핸드백이고 뭐고 가짜가 다 보인답니다. 가서 막 뜯고 막 찍고 막 그랬대요. 그걸 인터뷰한 걸 제가 보면서 그분은 분노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십니다. 진주를 사는 상인이신데 프로입니다. 아무 진주에게나 주님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전문가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주님은 가지신 모든 것을,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자신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구속받은 신자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본다면 VIP인 줄로 믿습니다. 매우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매우 귀중한 진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사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노예 시장에 팔려있는 우리를 대사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가가 없는 건 없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목수의 집에 주님은 화이트 칼라가 아니셨습니다. 블루 칼라셨습니다. 주님은 노동자셨습니다. 사무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직업이 뭐죠? 주님의 직업은 이 목수입니다. 말 구유, 소구유, 멍에 같은 거 이런 걸 잘 만드셨다고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주님은 하늘보다 영광 내려놓으시고 옷을 입으셨는데 주님의 그 사역하시는 그 옷은 저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입으시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뭘 꽃갈모자 같은 거 쓰시지도 않으시고 지팡이 같은 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서민들이 입는 그런 평상복을 입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 모자에 뭘 쓰신 거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식사를 본다면 그냥 아무 집이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셔서 그냥 잡으셨습니다. 하늘보다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소유입니다. 수위도 무덤도 빌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풍성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 언제나 필요한 그 풍성함,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독 신자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값어치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 너무 찌질해. 난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알아주긴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진 진조가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입하신 가격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치르신 값에 대해서 성경구절 세 군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자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목사와 장로와 감독과 주기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 그룹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특히 목사, 장로는 교인들이 선출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선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집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목사, 장로를 민주주의로 탄핵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람의 독재도 아닙니다. 다수의 독재도 아닙니다. 뭡니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기도해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셨는데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구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구입하신 그 가격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피값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주셨는데 주의 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살피는 천사가 있잖아요. 선한목자교회를 보살피는 천사가 있잖아요. 안산을 컨트롤하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감독, 주교는 교회 지도자 그룹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먹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있잖아요. 누구의 심부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먹으신 분들은, 잘 잡수시는 분들은 영육 안에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속 올리시잖아요. 보니까 주일날 밤 되면 올립니다. 어떨 때는 어디 지방 갔다 오면 밤새워서도 그 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계속 켜놓고 맙니까?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신 일에 형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제대로 먹으면 영이 튼튼합니다. 사람이 잘 먹으면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죠? 짜증이 없어집니다. 식당 가서 잘 먹고 나면 기분 좋게 나옵니다. 야, 사장님 손맛이 정말 기가 차십니다. 제가 어떤 식당 가서 칭찬해 드리니까 뭘 한 접시를 가득 가져오셨더라고요. 기쁘셔가지고. 식당 가서 잘 먹고 나면 그 식당 여사장님이 얼굴이 째보든지 꼰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옷을 뭐 엄청난 옷을 입었든지 누더기를 걸친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맛좋게 먹는 거 강하거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일날 이 엄청난 만찬을 먹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찬. 힘을 얻고 가잖아요. 치유받고 가잖아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가잖아요. 그 비밀을 언제 누려야 됩니까? 새벽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먹이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장로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를 먹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제 개척하니까 목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그 말은 뭡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진정으로 본다면 목사가 성도를 돕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돕는 겁니까? 개념을 지금 틀리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목사, 장로, 감독, 주교 다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이 인물들 왜 주셨습니까? 성도를 돌보도록 일이나 고민이나 사자나 늑대가 오면 돌멩이 가지고 쳐서 그냥 다이처럼 집에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돕는 겁니까? 목사, 파스터죠. 목자, 세퍼드입니다. 목자가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개념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생활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먹이는 관계, 먹는 관계,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통해서만 먹지 마시고 직접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 읽어야 돼요. 영적 안테나가 열려있어야, 말씀의 테필린이 열려있어야 직접 읽고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교회가 뭡니까? 영적 자립을 이루어서 함께 동력이 되는 교회. 지금은 한국 교회는 체제 자체가 담임 목사한테 예속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적 자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훈련이라는 것, 전도 훈련 중요합니다만은 영적인 자립을 이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으면서 영적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을 먹으면서 풍성해지는 관계.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전부 그 사람이 외모를 보잖아요. 그 사람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펙이 뭔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 아우라가 어떻는지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이 땅은 우리가 신자들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노예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땅한 기쁜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면서 생명을 주시는데 내 인생 마음대로 살고 시간 낭비하고 내 물질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입니다. 흠이라는 건 뭡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원죄를 상징하죠. 점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더럽혀지거나 뭐가 묻은 것입니다. 자범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피값 우리를 구입하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육을 다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구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는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을 필요 없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으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권이 누구에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시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내 물질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내 젊음 함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 에너지, 육신적인 에너지, 혼적인 능력,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나의 몸의 지체들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의 몸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죠.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성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름이 뭐죠? 성도입니다. 우리 김호이스 성도님, 그리고 우리 변정숙 성도님, 우리 곽희슬 성도님, 우리 피재성 성도님, 성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서열화돼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헤드도 있잖아요. 목사 장로는 뭡니까? 헤드입니다. 관제탑 역할을 하잖아요. 누가 방향을 보고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이런 인물을 목사와 장로로 선별해 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세우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목사와 장로는 신학교 간다고 뽑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민주주의로 뽑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도가 이렇게 다 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에 남은 목사 장로가 됐는데 나는 안 됐다, 슬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뭘 자격증 따듯이 경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직분 경쟁하는 사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교회에서 높아집니까? 하나님 누구를 높입니까? 겸손한 자, 그리고 섬기는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자, 이름도 빛도 없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 누가 높이죠? 내가 높이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인데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옮겼습니다. 의도 그렇지만 거룩함도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행위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아무리 행위가 뛰어나고 삶이 훌륭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무소유를 실천하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우리 영만 옮겨진 게 아닙니다.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영과 혼과 우리 육까지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피를 믿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을 믿는 이 축복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